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사사기 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은 사사시대 초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사시대를 대변해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사기의 마지막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사사기 21장 25절 말씀.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말씀은 사사시대를 상징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피게 될 2장 초반의 내용들은 사사시대가 왜 그렇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하는 방식으로 흘러가게 되었는지 그 배경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여 걸출한 지도자가 없어도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해서 각자 하나님을 믿어가는 그런 이스라엘 공동체가 되어야 했었는데 그들은 그러하질 못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내용은 이스라엘이 압제와 폭정에 시달리던 가나안 족속을 해방해 내기는커녕 그들도 가나안 족속을 압제하는 반생명적인 처사를 일삼았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또 다른 차원에서 이스라엘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신지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 줍니다. 오늘의 본문을 제가 공동 번역으로 읽어 보겠습니다. 공동 번역이 그 의미를 살려서 좀 더 와닿게 번역을 해 주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야훼의 천사가 길갈에서 복임으로 올라가 이렇게 말하였다. 나는 너희를 에집트에서 이끌어내었고 너희 조상들에게 주겠다고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이렇게 이끌어 들였다. 나는 너희와 맺은 계약을 영원히 깨트리지 않으리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이 땅 주민과 계약을 맺지 말고 그들의 재단을 헐어버리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도 너희는 나의 명령을 듣지 않았다. 어찌 이럴 수 있느냐? 내가 다짐한다.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않으리라. 그들은 너희를 잡는 그물이 되고 그들의 신은 너희를 올가매는 올무가 될 것이다. 이스라엘의 온 백성은 야훼의 천사가 하는 말을 듣고 일제히 목 놓아 울었다. 그곳을 복임이라 부르는 데는 이런 사연이 있다. 거기에서 그들은 야훼께 제사를 드렸다. 오늘 주신 이 말씀 안에서 저는 다음 세 가지를 여러분들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무엇보다 그분의 신실하심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개역 개정으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 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여호와의 사자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발르아크는 심부름꾼 혹은 전령을 뜻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뭔가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당신의 사자를 보내신 것입니다. 걸출한 지도자가 있었다면 그에게 말씀하셨겠지만 이제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자를 통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2절 말씀을 통해서 보자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자를 보내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1절에서는 그들이 언약을 배반해 버린 대상이 되는 하나님은 얼마나 언약의 신실한 분이신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로부터 구원해 내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만 하신 게 아니라 그 약속을 구체적으로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약속한 땅으로 들어가게 해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맹세만 하신 게 아니라 그 약속을 구체적으로 이루셔서 지금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의 땅을 분배받게 하셨습니다. 적어도 그 당시에 현존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약속하신 대로 실현된 실제적인 현실을 보는 순간 어찌 그들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이들을 키우며 다음에 하자, 다음에 먹자, 다음에 사줄게, 다음에 보자 하고 넘어갈 때가 종종 있습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그 다음에가 통했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의 인지와 지성이 자라면서 이제는 다음에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딸아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 엄마가 다음에라고 하면 그건 안 해주시더라고요. 딸은 다음에라는 말이 유보가 아니라 노임을 자기 스스로 알게 된 것입니다. 이제 저희 부부는 다음에라는 찬스를 쓸 수 없음이 안타깝지만 그래서 더욱 아이들과의 약속을 신중하게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단 한 약속이라면 꼭 지켜야 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신뢰할 수 있는 것은 실제적으로 그분과 의논하면서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갔을 때 우리 삶의 허무와 불만족이 아니라 깊은 의미와 희열, 그리고 삶의 향연이 찾아오는 것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점점 성숙해질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진정 그러하다는 확신으로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본문에서 언약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베리티라고 하는 단어는 나의 언약이란 뜻입니다. 이 언약을 세우시고 이루어 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뜻합니다. 물론 언약이라는 것은 일방적인 것은 아닙니다. 쌍반적인 것이지요. 본문의 저자가 드러내고 있는 것은 이 언약의 경우에 그 주체와 집행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그 언약을 말씀하셨고 또 그 말씀하신 대로 그 언약을 집행하시는 분이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언약을 믿고 받아들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않으십니다. 본문의 저자는 분명히 그 언약을 파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것 앞에 영원히라는 부사를 사용했습니다. 이것을 좀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먼저 이스라엘에게 언약을 말씀하셨다. 둘째,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이
현실이 되게 하셨다. 셋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언약의 주체이신 하나님을 믿도록 하셨다. 넷째,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언약에 참여하게 하셨다. 다섯째, 하나님은 이 언약을 영원토록 파기하지 않으신다. 저희 교회가 새로운 예배처소를 마련하면서 계약을 맺어야 했는데 그것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니 그 계약에서 논의가 되는 대부분의 것들은 미래의 시간을 알 수 없다는 전제에 기인한 것이었습니다. 건물주의 생각과 생각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고 저희 교회의 상황과 생각이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는 것이 이 계약의 디테일을 정하는데 고민을 더하게 했습니다. 이 문제는 결국 계약의 두 주체가 각기 서로의 상황과 생각이 어떻게 변할지 알지 못한다는 전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 그리고 하나님이 집행자가 되어 우리와 맺으신 그 언약은 영원히 시간과 상황과 생각이 변한다고 해도 파기되지 않습니다. 혹시 우리가 그 언약을 파기할지는 몰라도 적어도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영원토록 파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둘째 생각으로 2절 말씀으로 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파기하지 않으셨는데 그 언약을 이행하지 않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본문 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이 말씀은 그냥 나온 말씀이 아닙니다. 신명기 7장 2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게 넘겨 네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네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네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네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찢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강조하고 있는 바는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배반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언약을 먼저 맺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가나안 족속들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압제와 폭정을 일삼는 반생명적인 그 땅에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기초한 이스라엘을 통해서 생명이 드러나기를 원하셨는데 이스라엘은 그만 가나안과 언약을 맺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의 그런 반생명적인 시스템과 조직을 무너뜨리지 않았고 그들을 종으로 삼았고 그들과 통혼을 했습니다. 비록 출애굽을 직접 경험하지 못한
세대가 주축이 되어 있다곤 해도 그들은 지금 약속대로 자신들에게 주어진 가나안 땅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배반하고 가나안 족속들과 언약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어리석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가나안 족속은 결단코 하나님과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같이 신실하지도 않고 영원히 그 언약을 지키지도 않는 사람들입니다. 자신들의 유불리에 따라서 어떻게 변할지 아무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 역시도 신실하신 하나님과의 약속과 영원히 그 약속을 파기하지 않으실 하나님을 믿고 우리들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그만 이 세상이 만든 평균적인 가치, 상식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성공주의와 황금 만능주의와 언약을 맺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배반한 것은 가나안 땅의 신들을 숭배하는 제단을 헐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있었던 바알과 아세라 신상들은 모두 다 풍요의 상징들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 풍요를 상징하는 신들을 숭배하기 위해서 인신 제사까지 드렸습니다. 심지어 어린 아이들을 제물로 바치기까지 했었습니다. 풍요를 위해서 그러한 반생명적인 제의 행위도 마다하지 않았던 가나안의 제단을 이스라엘은 헐어버리지 않으므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배반했습니다. 이렇게 가나안 족속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의 신상들과 제단들을 파괴하지 않는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들은 유혹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의 반생명적인 문화, 물질주의, 비이성적인 제의가 고스란히 이스라엘에게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깨뜨려 버린 이스라엘에게 3절과 같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스스로 언약을 깨뜨리자 가나안 족속들을 남겨두셨습니다. 이것은 반생명적인 그들의 문화, 압제를 일삼던 지배자들을 뜻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심으로써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가시와 올무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스스로가 저지른 일의 결과를 스스로 책임지도록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생명의 길로 들어오도록 초청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인간은 끊임없이 그 생명의 길에서 탈선하고자 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탈선의 결과를 인간 스스로 겪게 하십니다. 인간 스스로 책임을 지게 하십니다. 그래야만 스스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빛 가운데 나아가는 삶에서 탈선하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탈선의 대가를 우리 스스로 치르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은 명심해 두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생각은 여호와의 사자가 들려주는 이런 메시지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어떠했는가 하는 것에 관해서입니다. 본문 4절과 5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보김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본문 1절에 나왔던 보김이라고 하는 지명이 왜 보김이라는 이름이 붙었는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보김이라는 말의 뜻은 우는 자들, 통곡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전하여 주는 메시지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 놓아 울었는데 그 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그곳의 이름을 보김이라고 붙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들의 눈물은 과연 진정한 뉘우침과 회개의 눈물이었는가 하는 점입니다. 우리들은 사사기를 읽어 나가면서 이 눈물이 진정 방향과 생각을 바꾸는 회개의 눈물은 아니었다는 것을 쉽게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삶을 바꾸지 않고 계속 우상을 숭배하고 가나안과 맺은 언약을 파기하지 않았습니다. 신학자들은 이 눈물은 그저 징계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흘린 눈물로 볼 수 있다 했습니다. 우리가 자식들을 혼낼 때 자식들이 우는 경우가 있는데 혼나는 게 무서워서 울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참회의 눈물이 아니라 바로 그런 류의 눈물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런 눈물이었다는 것은 그들이 복임에서 희생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 액션이 없었다는 것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예배만 드렸습니다. 눈물을 흘리고 예배를 드리고 우상을 회파하고 가나안과 맺은 언약을 파기했다는 그런 액션이 나오지 않습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예배는 예배 시간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의 예배는 내 삶의 예배로 이어지게 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한 줄이라도 뜻을 알게 된 말씀으로 인해서 실제적으로 내 삶의 방향을 바꾸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이 바로 삶의 예배입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는 여러 가지 갈등과 혼란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들은 어떤 선택을 해 나가야만 합니다. 그때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 때문에 내가 전과 다른 결정을 하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삶의 예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부디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듣는 묵상 시간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 드리는 각자의 예배 속에서 믿는 자의 기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말씀을 신뢰하고 영원히 파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세상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유혹과 저희들과 언약을 맺자고 속삭이는 것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우뚝 솟아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만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 삶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사랑하는 교우들이
일상 속에서 삶을 살아가는 기쁨을 누리게 해주시고 또 건강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